주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쉽고 은혜로운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전도서에서 해석하기에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한 번은 깊숙이 묵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전도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멀리 이 배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는 시가서라고 부르는 5권의 책이 구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서라는 책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왜 제가 독특하냐 하다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머지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나 이런 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욥기에서 아가서에까지 이르는 이 시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물론 욥기의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한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기보다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말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사람들의 말이고 사람들의 반응이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시가서는 다른 성경의 책들과는 조금 다른 면들을 보여줍니다. 우선 시가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숙한 동감을 자아내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시편을 읽어보면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분할 때 시편에 있는 바울의 시를 읽어보면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차마 적나라하게 여기서 번역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다윗이 시원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들과는 달리 이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불평, 실망 이런 것들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책들입니다. 이 당황스러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전도서의 주제는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자그마치 37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라는 것은 정말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허무주의의 책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실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책 가운데서 특별히 전도서를 중요하지 않은 책이라고 조금 내려놓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에서 허무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효령 선생님이 쓰신 에세이 책인 저 흙바람 속에라는 그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세이 첫 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해는 뜨지만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요란하게 부는 것 같지만 동서남북에서 불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강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해 아래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근데 그리고 나서 괄호를 열고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데카당틱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허무주의에 제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굵고 짧게 끝나는 것이 더 멋진 인생이야,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허무주의에 좀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질문은 전도서가 정말 그것을 얘기하는 책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전도서에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허무주의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전도서라는 것은 제대로 본다면은 1장 3절,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이 1장 3절에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 질문이 이겁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해 아래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이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마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이 이 고통스럽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특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마치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간격이 없이 거저 마주대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간격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들어갑니다. 즉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는 하나님 다 알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성경책의 두 가지 책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욥과 같은 관점도 필요하고 때로는 전도서의 저자와 같은 관점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합당한 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기나 전도서나 결론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탕에 이제 깔고 들어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은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아주 면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면이 있는데 그 면들이 색깔을 각기 다르게 반사시키는데 너무나 기막히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운 겁니다. 유리창은 한 면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 너머가 아주 밝고 투명하게 보이지만 가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면이 많은데 서로 다른 빛을 비추지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보석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은 면을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한 면이 없다라면은 조화가 깨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1장 3절의 질문에 대해서 전도자의 답을 찾아보겠는데 이 답은 다이아몬드의 한 면과 같은 답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답이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완성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저희가 봉독한 본문인 3장
이 3장의 핵심은 오늘 저희가 봉독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실제로 전도서의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근데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라는 것은 정한 시각, 가장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정해진 시기와 적절한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14개의 대조적인 짝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우리는 이 짝들을 읽을 때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고 죽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는 것은 좋은 일이고 뽑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웃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내 인생에 생기면 성공한 인생이고, 부정적인 나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생기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좋은 일들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나쁜 일들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신앙조차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있는 14개의 짝 중에서 좋은 일들만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쁜 일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건 좋고 어느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일도 아름답지만 죽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곳에서 아름답다는 말을 좀 더 적절히 해석한다면, 적절하다 혹은 조화를 이룬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이 둘이 조화를 이룹니다. 심는 것도 뽑는 것도 죽이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허는 거나 세우는 거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답고 조화를 이룬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올람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 뜻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학교라면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한 1시간 얘기하면 딱 좋겠지만은,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다 통일되게 번역하셨는데, 영어 성경은 한 23개 정도의 버전이 있는데 성경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영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세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깨닫는 감각이라 그래요. 어떤 죄는 무지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수고라고 하기도 하고, 수많은 번역들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뭐를 썼느냐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도서가 달라집니다.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고,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메시지로 변해버리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경에 도대체 우리 알지 못하는 게 있나요? 많은 경우 우리는 히브리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뇌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죠. 뇌물은 그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김영란법이 들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쇼차드라는 말인데, 쇼차드라는 말은 뇌물도 되지만 선물도 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도 쇼차드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해석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볼 땐 뇌물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긍정적이라고 그럴 땐 선물이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여러 번역은 이 부분을 선물로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은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사람을 형통케 해준다. 선물은 사람들의 맹렬한 분을 진정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 부분에 이 단어를 갖고 씨름하는 건 넘어가겠지만은, 11절을 보면은 앞부분은 긍정적이고 뒷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하올람이라는 단어를 앞부분에 연결시키냐 뒷부분에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전도서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계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을 앞부분에 있는 것과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혹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모든 것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도대체 또 뭡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내가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내 인생 가운데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하게 영원한 것,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그 속에 집어넣어 줬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럽니다. 난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서 사람들만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뭐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 사람들만이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답을 찾아보면은 허무합니다. 그 대답을 아주 진지하게 찾아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이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믿는데,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찾아봤더니 그가 끝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미친 짓이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세상의 학문을 다 추구해봐서 최고의 학자가 되어봤더니 결론은 뭐냐? 해 아래 아무 이익이 없더라, 무익하더라. 그러면 세상의 쾌락을 내가 다 누려보자 그래서 다 누려봤더니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헛된 짓이라, 미친 짓이라. 큰 사업을 이루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론이 역시 뭐냐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그 세상에 버려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주셔서 유한된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 영원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 가운데 생긴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세우는 것과 허는 것과 깨트리는 것과 꿰매는 것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름답고 적절한 일이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고 따르는 사람은 겸손하게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좀 보십시오. 오늘 이 본당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 충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에 실패합니다. 재정적으로 궁핍합니다. 자녀의 아픈 문제가 있고 이혼하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픔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계시고 사업에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고 계시기도 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미움과 갈등과 탈락과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채워지지 않는 기대감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삽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한다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얘기하죠. 고통의 바다를 가는 거다. 근데 뜻밖의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거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고통도 웃음도 눈물도 생명과 죽음까지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됐을 때는 모두 다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롭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과 13절의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적절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기뻐하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가만히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답이 사실은 이겁니다. 다만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뭐 2장 24절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근히 뭐가 있냐면 수고로 얻는 낙, 수고라는 건 고통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방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 인생이 힘든데 라는 뜻을 가지신데 반대입니다. 의미가 수고의 낙이라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 번역하기를 열심히 일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는 성취.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건 뭔지 아세요? 정상적인 매일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먹고 마시고 수고의 낙을 누린다는 것은 열심히 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권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용서든 사랑이든 미움이든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걸 적절한 때에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한다는 말은 옳은 일을 행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 얘기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는 때로는 거룩함도 있고 절제도 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면도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래야지만 완벽해지는 신앙의 요소가 뭐냐면은 내 삶을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기뻐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기뻐한다는 것이 신앙의 그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직장을 잃어서 실망하고 있는데 무조건 기뻐하라라고 하는 건 억지입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근데 무조건 기뻐하라라는 것도 억지입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기뻐하지 않으면 당신이 믿음이 없는 거요 한다라면 이건 억지가 아니라 억압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나의 삶을 기뻐한다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모든 것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보아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직장을 잃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본다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보니까 겸손하지 않았고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벌면서 살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점에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구정이었죠. 설날이었습니다.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아주 외롭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저희 집에 친척들이 다 모이면 한 15명이 모여서 2박 3일쯤 아주 요란하게 풍성한 명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조카들 다 출가하게 되고 동생은 외국에 살고 저도 아들이 외국에 살고 이렇게 되자 명절인데 딱 둘만 얼굴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절 3일 동안 대청소만 했습니다. 창고 치우고. 외롭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참 명절을 잘 보냈었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 앞집 사람은 손님들이 많고 복작복작하고 요란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보면서 참 좋겠다, 하나님 명절 동안 저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로워 보니까 명절에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뜻밖의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혼자가 될 텐데 내가 외로움을 견디고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대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었을 때, 실망의 때도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믿고 기뻐하고 그 상황에 해야 될 선한 일을 찾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합니다.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알았노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품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니에요.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책입니다. 1장 3절에서 하는 질문,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 당신 인생의 모든 겪는 것들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 절, 전도서는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심,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12장 13, 14절에 가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오늘 이곳에 계시지만 지치고 힘드십니까?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은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만들게 되면 크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땐 차라리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내가 기뻐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그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 가치로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일들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 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배웠사오니 성령이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호기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각이 바뀌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연모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소망 없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도우심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